내일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정부를 수립한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각 부서가 광복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 그 이름의 뜻이 빛을 빼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국교회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단언컨대 주기철 목사님을 다들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일사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저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로 개봉되어 모든 연령대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사랑하는 가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바꿔가며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며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니 그 이전에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절을 보시게 되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이 전제는 이 제물이 제사에 올려질 때에 그 뜨거운 불 위에 그 짐승에다가 이 포도주를 먼저 뿌립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의 직전에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글을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의 성령의 열매 중에 아마도 충성이라고 바꾸어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충성이라는 그 뜻은 주로 우리가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 친구가 군 입대를 했는데 그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나라나 임금 그리고 윗사람에게 행하는 나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때서부터 엘리사는 평생 엘리야를 따라 다녔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낮에도 엘리야, 그 스승이 비가 온다라 하면 비가 오는 것이고, 폭우가 내리는 그 상황에서도 비가 그친다라면 그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본드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풀을 붙입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충성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을 발라놓은 이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본드를 갖다 부어 놓아도 이것이 색깔이 변하거나 그 종이의 원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이라는 것이 그 충성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다가 풀을 바르고 사람에다가 본드를 계속해서 부으면서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태안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네이버 국어 사전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대선이 아니라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만큼 인명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의 그 뜻은 여러분의 뇌와 마음에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현실감 그리고 그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심리학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조작해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 가끔 우리에게도 이 가스라이팅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스라이터, 이 윗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쇠뇌를 합니다. 쇠뇌는 영어로 말하면 브레인 워싱입니다. 우리의 두뇌에 있던 정보를 계속해서 물로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에는 유독 충성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성경에 9장밖에 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충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에서도 이 동일한 헬라어 피토스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달려온 이 길을 다 마치고 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단어가 충성이라는 피스토스 이 단어에 똑같은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충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 한 번의 행위가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한 번의 한순간으로 사람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해는 믿음이란 이 단어가 충성 안에는 충분히 담을 수가 없는 용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뭔지도 몰라도 그저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따라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충성이라는 그 삶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이라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도 예수님도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은 나를 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나를 기억해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충성이 되는 것이 아닌 직접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충성의 삶을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요. 새 사슬에 묶여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어떻게 더 선명한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말 그대로 광복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빛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애국심이 솟아나는 영화 한 편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려낸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란 연극을 보았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회계를 맡고 있는 한 자매가 함께 동참해서 더 큰 감동이 되어졌는데요. 저는 그 자매의 연기도 연기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 극을 보면서 마스크가 흠뻑 젖도록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동주라는 한 기도 청년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아파하며 끝까지 저항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 흘렸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윤동주라는 그 청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절을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다 더 자세히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표대를 향하여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성공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표대를 향하여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향해 그 가치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을 그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친구를 보고서는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먹으라 이야기하죠. 잠언에서도 식탐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이 즐거워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먹는 것을 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용한다거나 개인의 욕심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성공하는 종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하늘의 산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을 때에 그 마지막 레이스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메달을 목에 맨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물가로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성공이라는 그 표대라는 그 승리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성공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능력과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근데 난 능력이 있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며 살아가는 그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 흘리며 경쟁했던 그 삶 속에서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쇠뇌를 당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나는 아빠 찬스바 같은 그런 기회가 없구나, 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뚜렷하고 선명한 그 표대의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말씀을 전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선명하고 명확한 표대가 있는가? 앞으로 나는 달려나갈 텐데 10년, 20년, 30년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아기를 키우고 또 재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그 방 안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의 몸에 땀띠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추워지면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는 온도계가 있고 온도를 낮출 에어컨의 리모컨이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재우면서 이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마치 꼭 우리의 인생이 온도계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눈금이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눈금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도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그 반대죠.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온도가 추워지면 그 조절을 해서 온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셨고 그 세상은 그 한 사람을 벌벌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윤동주 시인과 그 수많은 애국했던 기독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에만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이 단어가 164차례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inside,
어떤 공간에 물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옷장 안에 코트가 들어가 있고 박스 안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사이드가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심장, 간,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유기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에 잎사귀가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안에 엔크리토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잎사귀가 떨어지면 그 순간 그 잎사귀는 죽은 것입니다. 본드로 붙여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죽은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갇힌 자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주님 안에 갇힌 자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힘내시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